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주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다니던 직장과 제가 다니던 학교의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같이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고잔역에서 전철을 타고 저희 아내는 상록수역에서 전철을 타서 1-4 칸에서 매일 아침 만났어요. 그래서 1-4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종종 이제 전철을 급하게 타는 바람에 어떨 때는 막 6-4 여기 타면은 상록수역까지 이제 그 시간을 그 칸을 제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그냥 전철 문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아침 출근길에 전철은 이제 지옥철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 등치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문자를 보내죠. 도착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1-4 칸에 우리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땐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이제 금정역까지 가면은 금세 갈아타기는 하는데 금정역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전철이 멈출 때마다 바깥문으로 나가서 조금 더 가고, 그 다음 역에 멈추면 또 뛰어나가서 조금 더 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은 수고를 마다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때로는 부담되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순장님들이 아침 한 8시쯤 되면은 PRS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와, 또 보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보다는 이거를 또 읽어야 되는구나, 또 읽어야 되는구나,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이 하루 종일 올려야 되는데,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최근에 임직 교육과 양육이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저희들에게는 한두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과연 이 교육이 끝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까? 공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자유를 주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주님을 그다지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에 익숙한지를 보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도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날마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요, 영적인 전쟁과 성령의 충만함을 명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라고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놓여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그 초월성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 놓여서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뒤틀어짐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 틀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내적 치유수양회가 있는데 내적 치유수양회 그 당일마다 별의별 일이 생겼던 경험을 합니다. 3단계로 가기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잠수 타시는 경험도 했었는데 이번엔 안 하길 바래요. 그래서 막 그 새벽부터 집사님 한 분을 깨워서 집사님 당장 내치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그분 붙들고 겨우겨우 가고 또 은혜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긴밀한 순간에 무엇인가 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끼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은혜들이 다 쏟아지고 마음 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는 아이들을 본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매체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세상은 다가오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높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그때에도 있었고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즉 성적인 탐욕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마치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이미 되었음을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거룩함을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룩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증언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먼저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온 지나온 이 발자국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행동 속에서도 자기중심성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숙한 죄인인지를 바라볼 때 이 커다란 간격 속에서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킬 만한 동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간격이 커져 나갈 때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을 아껴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속해내다, 값을 지불해서 살려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했던 그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득 차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게 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난 다음에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어렵지만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임직 교육 나눔을 했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다들 처음에 임직 교육 들어오셨을 때는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거든요. 이 긴 기간을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인가? 뭐 이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표정들이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지 그 부서들을 탐방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많은 집사님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죠. 안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특세 때 가장 먼저 나오셔서 주차 봉사하시고 또 식당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몸은 힘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대로 살아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복잡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처럼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세월을 아낀 것이죠. 구속해낸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시간을 채우고 걸어가다 보니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어느샌가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초월적인 사랑으로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 4번 우리 더 주님을 많이 부인할 수도 있겠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같이 교육받고 기도하고 서로를 점검해 줄 때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겠지만 홀로 남아 있을 때에는 다시금 낮아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그 순간적인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금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애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핸들을 붙잡고 가려던 인생에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장 되신 주님 앞에 그 핸들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시간을 면밀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권위 앞에 순종을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건져내고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때 깨어져 있었던 우리의 관계들과 그 질서들이 다시금 바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우리는 다시금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삶의 그 단면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되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진실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